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에서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저희 교회에서는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경의 비유를 보면은요, 참 막히게 절묘한 것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거거든요. 근데 2000년 전에 쓰여진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이렇게 잘 이렇게 설명되는 게 참 놀랍습니다. 몸이라는 비유로 사용했는데요.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그 여러 지체들이 한 생명을 공유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 이제 그걸 중심으로 교회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팔, 다리, 심장이 모여서 야, 우리 한번 이렇게 잘 뭉쳐서 한번 좋은 공동체를 한번 이뤄보자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팔, 다리, 심장은 이미 한 생명을 공유하는 유기체란 말이죠. 하나의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방법은 각각 독립된 개체를 A, B, C, D 이렇게 모아서 이제 너희 한 공동체야 라고 만드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안에 여러 지체로 모아주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현대 문화, 개인주의적인 문화 안에서 나중에 예로 이해하기가 참 쉬워요. 각자 있었는데 어쩌다 살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서 익투스 교회로도 모이고 다른 교회로도 모였다. 그게 예수께서 상상하시는, 계획하시는, 실행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생명으로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뽑으셔서 그 생명 안에 모아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한 생명을 가진 이미 일치된 몸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팔, 다리, 심장이 모여서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한 몸을 이루어보자가 아니라 이미 한 몸 안에 이루어졌으니 그 생명으로 살아라라는 게 예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선 함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 지체는 우선 함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이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이제 동료 목사님들이 계신데 저랑 같이 미시건에서 공부한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거기가 추운 지역이에요. 이제 주말 되면은 먼 곳으로 가서 사역하는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그럼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 눈이 많이 옵니다. 평지인데 눈이 많이 와요. 평지니까 동서사방에서 눈이 바람이 한꺼번에 붑니다. 눈보라가 치면은요, 그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엑싯, 디치가 구별이 안 되게 그냥 평평해집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하는 거죠. 이제 그럴 때에 내 차 앞에 어느 한 차가 이제 가고 있잖아요. 차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쩌다가 내 앞에 차가 한 대가 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 공문위의 빨간 불빛이 이게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들이 상상이 되시나 모르겠는데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상상이 되십니까? 그냥 온통 하얘요. 하늘도 하얗고 땅도 하얗고 뭐 구별이 없어요. 근데 나 혼자 이 위험할 수도 있는 길을 가는데 내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고속도로구나라고 이제 위로도 되고 저 차가 꼭 나를 인도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더 이렇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는 이 어려운 환경에 나랑 같이 가는 놈이 또 하나 있구나. 이게 위로가 돼요. 교회는 함께 있음으로 위로가 되고 함께 있음으로 그 유익을 받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 이야기고요. 오늘은 13절, 14절을 중심으로 현대에서 교회가 한 몸 된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러라. 이는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세상은 과거나 지금이나 곤고한 삶입니다. 죄된 세상이고 어느 시대 어느 한 시대 평온했던 그래서 교회가 풍성히 성장했던 시대는 한 번도 없었어요. 교회는 언제나 세상의 풍파 안에 그 도전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 실제적인 내용이 뭔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학자들을 통해서 그 내용은 이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문화 안에서 아까 이야기한 그런 교회를 어떻게 유지하고 살까? 어떻게 좋은 교회를 이 세상의 풍조 안에 유지하고 성장시키며 살까? 경제적으로 사람들의 삶은 풍성해지는 것 같은데 걱정거리는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더 오래 살게 되었는데 건강에 대한 걱정도 더불어서 더 많이 늘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시대의 문화는 이전의 과학, 문명이 추구하던 것과 다른 종류의 문화를 만든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100여 년 동안은 더 많이 만들어서 더 좋은 것을 생산해서 더 많이 먹고 잘 먹고 오래 사는 데 집중을 했다면은 그래서 과학기술이 거기에 치중을 했다면은 이제는 좀 더 사람 본연에 대한 것, 생명이라든지 특별히 요즘에는 성에 관한 것이라든지 남녀 관계라든지 그래서 인간 자체에 관한 것에 관한 문제와 이슈들과 도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풍조의 종류가 달라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30년 전인가요? 40년 전인가요?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에 캘리포니아에서 그 학생들 그 학교에 내는 그 학생 뭐라 그래요? 인포메이션에 엄마 이름, 아빠 이름 그리고 세 번째가 생겼어요. 그래서 리걸 가디언이라고 그런 명칭이 새로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고 놀랍고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0-40년 지났어요. 지금 이제 아마 캘리포니아에서 곧 공립학교에서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 옆에다가 제3의 화장실을 지어야 하게 될 거예요. 남자인데 자기가 남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자인데 자기가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 할 때 백악관에 이런 화장실을 처음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변화하고 있는 문화를 일반 사람들은 거기 관련된 과학적인, 법적인, 인권에 관련된 이슈들을 이해하기는커녕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또한 기독교에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 복음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망설이고 주저하다가 이제 지난 3, 40년 지나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저는 이런 세대에서 태어나고 자란 학생들을 지난 한 25년 동안 만나고 가르쳐 왔습니다. 전통교회를 떠나는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없는 게 아닌데 신앙의 모습을 찾느라고 갈구하는데 전통교회에서 그거를 복음을 그들에게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삶에서 반영하거나 설명하는데 그렇게 별로 성공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진행이 되다가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이제 더 크게 확산이 돼요.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되잖아요. 안 나가도 되는 게 아니라 안 나가야 됐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면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방법과 그런 테크놀로지들이 이제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 젊은 사람이건 나이 든 사람들이건 이야기를 해보면은 교회를 안 나가려고 이유를 찾거나 발버둥 치는 게 아닌 것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 하고, 특별히 기독교인인 경우에는 자기 삶의 정황 속에서 내가 기독교인 이유와 의미를 찾고 싶어 해요. 날마다 반복되는 곤고한 삶 속에서 누구나 다 자기가 잘못된 걸 알아요.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사람이면은 다 자기가 잘못된 거를 알아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살아요. 그리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사회가 잘못된 걸 알아요. 자기가 아픈 것도 알고 자기가 외로운 것도 알아요.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 사람도 없어서, 가족이 없어서,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인간이 철저하게 외로운 걸 다 깨달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움켜잡고 싶은데 기독교인에게는 그게 신앙일 텐데, 일반적으로 그러한 세대에서 태어나고 자란 젊은 사람들이 또는 어른들도 전통교회에서 그러한 의미를 잘 찾지를 못하는 게 우리 세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라는 무시무시한 신학적인 판단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사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은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마치 그 마귀의 얼굴을 가졌거나 또는 머리에 뿔난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과거에 바울 당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교회 안 나가게 하거나 안 나가도 되게 하는 문화는 대개 문화의 얼굴로 우리에게 와요. 여기 바울은 풍조라는, 교훈의 풍조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 말을 세상적인 문화라고 고쳐서 말해도 괜찮을 거예요. 너무나 빠르게 변화해서 따라갈 수조차 없는, 일반 우리들의 생각에는 이해하기는커녕 따라갈 수조차 없는 이러한 문제들이 휩쓸려 오는 데에, 그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지식의 모습으로, 문화의 모습으로 또는 풍습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가올 때 교회에서 처음 느끼는 것은 이상하다, 잘못했다, 싫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쉬운 대처하는 방법은 세속적인 걸로 치부하고 밀어놓고 상관 안 하고 교회는 교회의 것으로
움츠러들고 사회로부터 문화로부터 스스로 고립되는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아마 많은 전통교회가 지난 30-40년 동안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로부터 이 문화에 적합한 복음을 잘 듣지를 못해요. 한인 1세는 아마 어르신들은 이거 관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근데 어르신들에게는 이게 자신들의 문화가 아닐지 몰라도 자녀들에게는 이게 24시간 숨 쉬는 문화예요. 손자들에게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만 믿어라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 속에서 성경을 읽고 교회 나가서 설교를 듣고 들은 대로 믿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기 주어진 문화와 그 문화가 주는 도전 속에서 복음이 어떤 의미냐를 풀어서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듣는 설교 속에 읽는 말씀 속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의 인식과 의미를 찾지 못하면은 복음을 찾지 못하는 거죠. 오늘 이 취임식 하는 자리인데요. 돌이켜 생각하니까 신학 공부를 오래 하고 학교에서 일하면서 나는 그동안 뭐 했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지난 한두 달 제가 의식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목회로 이제 초빙되고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니까 그럼 나는 지난 세월 동안 뭐 하고 살았나, 신학적인 작업은 뭐를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딱 하나 남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신학의 작업은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신학은 교회가 그 주어진 문화와 언어로 복음을 이해하도록 재생산하는 것이다 라는 거를 다시 깨닫게 돼. 그거 수십 번 들었고 그 작업을 해왔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교회라는 환경 속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신학은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안에서 교회의 문화와 교회의 언어로 복음을 재생산해서 교회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이해하고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돕는다. 저는 이 일을 이제 학교에서 해왔는데 이제 그걸 교회에서 해보려고 이제 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그걸 할 줄 안다거나 제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거나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대든지 시대의 도전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수천 년간 내려오는 죄된 삶의 문화 속에서 적어도 거슬려 보면은 복음의 사역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도도한 세속적인 문화 안에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사역이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유지해 오시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주어진 문화의 도전 속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아는 것과 믿는 것에 그 장성한 분량으로 커라. 이제 그게 교회의 도전이면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 주신 소망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회는 이 세상 전체의 교회가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또한 지체는 그 처해 있는 문화 속에 있는 이제 지교회는 각각 주어진 환경과 이제 이슈들이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익투스 교회가 처해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일치를 이루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복음의 말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구속의 의미, 구원된 삶의 의미를 우리 같이 읽어내고 그것으로 하나 되어서 그렇게 사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 꼭 큰 교회는 아니더라도 건강한 교회, 그리스도께서 세우기 원하시는 교회로 남아있고 또는 성장하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